답답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이먼 가족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각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는 신령들에게도 동일한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가 임하기를 줄 믿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서 다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할 때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또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 고민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는 열심히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는 바로 풍전등화라는 단어입니다. 풍전등화. 이 풍전등화라는 단어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제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고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풍전등화란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처지나 그리고 오래 견디지 못할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바로 풍전등화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조금만 더 바람이 강하게 불면 이 촛불이 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 놓고 가정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 풍전등화라는 이 단어가 지워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주여 조금만 더 강하게 바람이 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합니다. 우리 욥기 21장 18절을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 앞에 곰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벼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감동된 말씀인데, 이 곰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른 나뭇가지, 그리고 마른 풀, 마른 낙엽 따위에 통틀어서 이런 말이 곰불이라고 하는데, 이 곰불이 뭐라고 하냐면 바람 앞에 곰불같이 힘없이 쓸려져 나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폭풍에 날려가는 벼같이, 폭풍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벼가 힘이 있겠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탁 휩쓸려 나가는 그런 모습과 같이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처음 이런 상황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러한 위기가 계속적으로 불고 있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견디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닌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탄과 조롱과 비난의 그러한 모든 그런 상황들을 감수해야 할 그런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처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8월 29일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뉴스에 의하면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것인데 뭐냐면 온라인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그런 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실시한 종교 및 종교인 관련 인식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종교와 종교인에 대한 그 관련된 인식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보도되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인 이미지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천주교나 불교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보도가 된 겁니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천주교인과 불교인은 온화한 이미지가, 천주교는 34.1%고 불교인은 40.9%가 온화한 그런 분위기,
그러한 분위기와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따뜻한 이미지.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따뜻한 이미지가 29.7%이고 불교인들은 27.6%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우세했지만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32.2%입니다. 이중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이미지가 30.3%, 사기꾼과 같은 이미지가 29.2%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 목회자를 향해서는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보다 부정적인 것,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그리고 사기꾼 같은 이미지가 30%가 다 넘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구소 측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의 각종 추문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교인들이 남들과 다투며 자기 이승만 차리는 것이 실생활 속에서 드러나며 그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던 차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기독교인의 이미지에 더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시각은 뭐냐면 봅니다. 교인들이 자기 위속만 차리고 말만 잘하고 지는 걸 싫어하고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그래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자기들 구원받았다,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싶고 상대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한국교회의 위기는 여러분 한순간에 온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교회의 위기는 한순간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의 부흥을 외치며 성장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새생명 축제와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예전에 저도 기억나는 것이 교회에서 전도왕에게 연말에 시상을 하는데,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연말에 시상을 하는데 연말 시상이 뭐냐면은 제주도 여행권, 또 어떤 교회는 송지순례 여행권을 줬어요. 전도왕에게는. 근데 심지어는 저도 기억나는 잊혀지지 않는 게 서울의 한 큰 교회, 제가 실제로 본 겁니다. 큰 대형 교회는요, 전도왕에게 무엇을 줬냐면은 소형 자동차를 준 거예요. 전도에 그 타고 열심히 다니다. 근데 그 소형 자동차를 전도왕에게 주는 그 상품을요, 교회 입구에다가 놓고니까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전도왕 돼야겠다, 전도해야겠다, 그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져야만 교세를 갖다 세울 수 있어야만 뭔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교회의 성장이 목표가 되어버렸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예배당을 지어놓고 크고 화려한 건물에 만족해하며 교회가 이렇게 좋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화려한 교회와 사이즈를 자랑하고 좋은 프로그램과 카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겉은 점점 화려해지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점점 세속화가 되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에 크게 터져버린 겁니다. 제가 26년 전에 처음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대부분 신학생들은 저마다 하고 싶은 교회를 꿈꿔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도 잊혀지지 않는 게 대부분 신학생들은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자기는 하겠다라고 그렇게 포부를 갖고 자기는 그런 교회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화려해지고 대형화되다 보니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야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한 목회라는 인식이 신학생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형상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런 신학생 때부터 그런 목표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이고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좋은 대우를 받으며 얼마만큼 인정받는 그런 목표를 할까? 그래서 제마다 1000명 이상, 몇백 명 이상 그런 목표를 하겠다라고 저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참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된 마음으로 자신을 갖다 내어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는 그런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립니다.
온데간도 없어져 버립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치열합니다. 그때부터 대형교회 전도사, 대형교회 부목사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 부목사가 경력이 있으면 다른 교회 위임 목사를 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오기도 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유학을 가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왜냐? 조금 큰 교회의 대부분은요, 위임 목사를 대부분 대형교회에 경력이 있는 자들, 유학 갔다 온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그런 목표로 유학을 갔다 오고 대형교회 목표자가 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았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에 신경을 쓰고 크게 신경을 쓸 때 한국교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병들어서 썩고 있었습니다. 왜? 교회의 건강함은요, 사이즈에 있는 게 아니다. 교인의 실제가 있는 게 아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 안에서 거듭났을 때 그 사람 진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듭난다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태풍 바비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비의 양은 적었지만 바람의 강도가 너무나 강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저도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태풍의 피해는 예상보다 적었지만 일부 지역은 긴 장마 가운데 또 태풍이 오니까 더 큰 피해와 어려움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른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 태풍 바비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각 지역에 준 피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셨나요? 아, 지금 교회 목회자와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영적 태풍이 불어오고 있다. 엄청난 영적 태풍이 불어오고 있다. 조금만 더 강하게 불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걱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제발 이 영적 태풍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고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날아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이 영적인 태풍 가운데 이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전문가가 태풍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재난이고 나쁜 것이지만 놀랍게도 자연에게는 태풍이 필요하답니다. 유익이 된답니다. 근데 그 유익이 뭐냐면은 그겁니다. 첫 번째로는 태풍이 어떤 유익을 주냐면 먼저 첫 번째 적도 부근에 그림 봐보세요. 적도 부근에 몰려있던 축적된 대기의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올려주어서 남반구와 북반구의 온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태풍이 불면요,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온도를 올라옴을 통해서 에너지가 골고루 균형 있게 퍼지게끔, 온도가 균형 있게 퍼지게끔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태풍이 없으면 심각하게 온도차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집마다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실에 큰 에어컨이 있고 방마다 에어컨이 있는 집은 별로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도 거실에만 에어컨이 있고 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더우면요, 에어컨을 켠 다음에 방 앞에 선풍기를 킵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좀 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선풍기를 틀어서 그 에어컨 바람이, 찬바람이 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시원합니다. 태풍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뜨거웠던 온도를 낮아지게 만들고 균형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 태풍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바다를 요동치게 하여서 해수를 섞어주어 생태계가 활성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여러분, 서해는요, 해류가 발달되지 않아서, 동해는 그래도 해류가 발달돼서 날마다 새로운 물이 공급되는데 서해는 우리가 봤을 때는 파도가 치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서해는요, 여러분, 해류가 활발하지 않아서 물이 고여있답니다. 근데 이 태풍이 한번 오면은요, 고여있던 물들이 다 뒤집어져서 그 속에 뒤집어진 과정 가운데 플랑크톤이나 물고기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가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떤 유익이 있었냐면 그겁니다. 태풍이 많은 비를 뿌려서 바다에 새로운 물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지상에는 비가 와서 그래도 물들이 있는데 바다에도 여러분 수분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태풍을 통해서 태풍이 많은 비를 뿌림을 통하여 바다에 새로운 물이 공급된다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바다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 여러분 바다가 건강해야 우리도 먹고 살기가 좀 있습니다. 자연이 이루어야 우리도 건강해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태풍이 꼭 나쁜 것만 아니고 피해를 봐서 어렵지만 피하고 싶지만 이 자연을 생각하면 그래도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오묘한 섭니다.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태풍이 가져다는 유익을 제가 듣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태풍에도 재난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속에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 영적 태풍을 통해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기간이라는 것. 그동안 종교인이었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것이고 참된 신앙인들은 끝까지 교회에 붙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것이고 그동안 교회의 성장과 화려함만 추구했던 그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외형적인 크기와 화려함보다는 믿음의 건강함이 더 소중하다. 그렇게 큰 운동장과 같은 어마어마한 몇만 석이 들어가는 그곳에 단 20명밖에 들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건강함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 심령이 예수가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혼자 있을지라도 믿음의 이 태풍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애써 그동안 부인했던 사회 속에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삶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책임은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말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예수 믿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정말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한 제주도의 어떤 목사님 부부가 그 온천을 가셨는데 동서를 숨긴 거예요. 왜 숨깁니까? 그로 인해서 700명 가까이가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방역에 대해서 혼란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거는 여러분 자기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도덕성과 거룩성, 더 높은 사랑.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자녀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너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살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저도 항상 고백하기를 목사답게 생각하고 있는가.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운전도 조심하게 만들고 항상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좀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참는 거예요. 용서하고 좋은 말로 그냥 대해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세임학교의 목사는 어떤가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그 세임학교의 목사 나쁘게 얘기하면요 그분이 뭐냐면 아니야 그분 그런 분 아니야라고 대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의식하며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목회자답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거룩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 보십시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대적과 원수들이 다니엘에게 나쁜 비리를 튀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 야,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흠을 찾을 수 있으면 아무 흠이 없지만 하나, 그의 믿음, 신앙, 그것을 갖고 넘어뜨려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루에 수번 기도하지 못하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믿는 자녀답게 거룩하고 죄 없이 깨끗하게 살아갔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태풍 바비의 강력한 바람을 보면서 3가지의 은혜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도 받았지만 3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한번 그림 보십시오. 첫 번째,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몰려와도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아무리 강한 태풍이 몰려와도 넘어질 것은 넘어지지만 견딜 것은 또 견디더라고요. 근데 날아간 그 건물과 그런 것들 보면요, 다 판넬로 만든, 가건물로 만든, 튼튼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말씀은 뭐냐면은, 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튼튼해야겠다. 튼튼해야겠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반석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의 고백 위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강한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이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느꼈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 보니까 다음 그림 봐보세요. 예. 그림을 보니까 요번에 큰 태풍을 통해서 많은 과일들이 다 낙과가 됐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시장에는 다 나와요, 과일들이. 근데 그게 낙과가 아니라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아서 그림을 찾아봤더만 많은 나무 열매들이 다 떨어졌는데 그 중에 또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다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그림을 찾아가면서 생각하게 기도하기를,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바람 불어서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세마교회 다닐 때는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덧붙임 받아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었는가, 그죠? 내가 주님과 덧붙임 받아서 연합되어 있었는가.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떠한 태풍에서도 떨어지는 낙과가 있지만 붙어있는 과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태풍 가운데서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죽어도 예수, 죽어도 끝까지 예수, 예수를 붙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다음 사진 봐보세요. 이 사진을 보니까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 온라인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길가에 이번 태풍을 통하여서요, 길가에 있던 가로수 나무가 꺾여버린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왜 은혜를 받았냐면은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붙어있는 예수님의 나무는 절대로 부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공고라지고 부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으면 우리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 접붙임 받았다면 우리 주님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갖다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나무 대신 예수님을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귀한 은혜 받은 게 봅니다. 뿌리가 깊이 같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태풍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 화단에
잡초를 빼는 작업을 했습니다. 잡초를 갖다가 제거하는 작업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게 겁니다. 화단에 있던 부대 앞에 있던 화단에 잡초를 제거하는데 어떤 잡초를 대부분 잡초는 힘을 주면 다 빼지잖아요. 근데 어떤 잡초는 보니까 힘을 주고 빼는데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뽑히겠죠 했는데 안 뽑힙니다. 두 손을 줍고 했는데도 안 뽑힙니다. 그렇죠. 이게 왜 안 뽑히는가 했을 때 나중에 하도 안 뽑히길래 호미를 가지고 그 잡초에 깨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른 대부분의 잡초들은 한 요 정도 뿌리를 내렸다면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그 잡초는요 이만큼 뿌리를 깊이 내는 거예요. 안 뽑히더라는 거죠. 근데 더 신기한 일은 뭐냐면은 그 잡초가 깊게만 뿌리 내렸을 뿐만 아니라 더 신기한 건 다른 옆에 있는 잡초들과 뿌리가 얽혀서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다른 것들은 대부분 떨어져서 뽑으면 다 뽑히는데 그 잡초는 뿌리를 깊이 내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잡초들과 뿌리가 다 섞여 있어 버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뽑으려니까는 깊게도 뽑혀 있지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제가 느끼는 게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합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해야 될 점 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주님께로 깊이 내려가는 반면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연합돼서 공동체로서 함께 이겨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면 여러분 이어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아무리 인터넷이나 CBS나 CTS나 뭐 여러 가지 본다 할지라도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힘들고 거치장스럽더라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뿌리로 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생명한 뿌리라는 이 뿌리 가운데 여러분 중심이 되어서 정말 함께 연결되어서 어떤 한 사람도 정말 뿌리가 뽑혀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앞에 불과 같이 지금은 정말 풍전등과 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영적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와 가짜를 나누고 계시고 그동안 우리가 잊었던 십자가를 다시 회복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세속화되었던 신앙과 믿음들,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들, 어떤 세속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나가게끔 만드십니다. 더 나가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가벼웠다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다면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집사님들한테도 간단하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공무원이 올 수 있으니까 이걸 가서 반드시 이걸 갖다가 주보를 보시고 이걸 담당을 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실제로 공무원분들이 와서 다 체크를 하고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거 이슬람에서는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발각되면 다 죽는데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시고 더욱더 건강해지시고 예수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없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과가 되지 마시고 주님과 부침받아서 정말 이 태풍도 견뎌낼 수 있는 주님께 아름다운 상급의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건강한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태풍 가운데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온전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높임에 취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본문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알곡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걸 믿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십자가로 거듭난 참된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비바람과 태풍과 가운데도 견딜 수 있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건강한 신앙과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